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올 한 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또 내가 꼭 성취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로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우죠? 해외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 11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한 브랜드의 수영복 신상품 출시 행사에서 새벽 1시부터 오픈런이 벌어지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수영복을 사기 위해서 새벽 1시, 그것도 11월 달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겨울인데도 수영복 판매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름 시즌이 아닌데도 수영복 구매율이 급증하는 이유는 따뜻한 나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좀 허락해 주셔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라로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나라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유럽, 따뜻한 나라, 아니면 유적지, 관광지, 휴양지,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나라들이 있으실 텐데, 올해 2024년은 태양 활동의 극대기가 되는 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 활동이 가장 심해지는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더워지는 것과 함께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극지방 중심으로 오로라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극지방에 오로라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고 경제적인 형편이 되시면 오로라 한번 보고 오세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볼 수 있고 그 나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지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힐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외여행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2024년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물론 오륜교회에서 정한 표어이긴 하지만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함께 이 표어를 가지고 2024년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달려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죠? 하얀 옷을 입고 빛보다 더 밝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한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하고 또 열망해야 되는 것이죠. 저 천국에 들어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리적인 공간, 어떤 특정 장소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저 천국도 역시 어떤 물리적인 장소, 공간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는 먼저 장소, 공간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장소와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활동 무대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내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기대가 되십니까? 너무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없던 열망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질서와 그 통제 안에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2024년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서 어디에 있든지 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여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가서 고생 하시는 분들 계세요. 건강할 때 여행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해외여행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비자가 필요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될 조건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사가 어떤 가사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이라는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인 것 같아요. 벼슬. 요즘 누가 벼슬을 이야기를 합니까?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정말 단순한 노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 가사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갈 수 있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가장 첫 시작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떤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관적인 메시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 다시 사도행전 1장 3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인 28장 3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처음은 예수님이 언급하셨다고 하지만 마지막은 누가 언급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이 언급되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28장 3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두 말씀에서 제가 색깔로 표기한 부분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죠? 두 말씀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도 역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할 때 한결같이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생략하고서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희들은 오직 예수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예수로 채워지고, 내 삶도 예수로 채워지고, 내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 왜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갑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교회에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이와 같은 이유들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이 계속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신앙생활은 짐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이 예수로 채워졌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예수로 채워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부족함이 없는 경제력을 누리면서 행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 생활은 늘 불안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고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채워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상황,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놓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다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2년 동안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자유를 박탈당한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는 매여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수고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배경으로도 경험할 수 없고 심지어 내 신앙의 연수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 생각이 예수로 채워지고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열망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영적 진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이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해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해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생략하고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1월 1일 오후 4시 10분 일본에서 7.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는 200명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진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쓰나미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쓰나미는 지진 해일이라고 그러죠. 지진의 충격으로 엄청난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올 때 멀리서 보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파도도 역시 멀리서 보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그 잔잔하던 바다가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파도의 높이가 멀리 있을 때는 잔잔하더니 육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문가들은 파도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속도는 느려지지만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파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파도는 점점 커지고 점점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성질도 파도처럼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에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3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증언했다는 것과 전파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단어지만 두 단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릴 때 증언하고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게 되고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전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알게 됐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편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분명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고 개인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해지고 또 전해짐으로써 엄청나게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간들, 사도행전의 그 말씀의 기록들만 봐도 이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믿음을 갖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7집사를 통해서 최초의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손절하며 지냈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최초로 성령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와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되어 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애굽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들도 역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신실한 백성들,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잔잔한 물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던 것까지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널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질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약 1mm밖에 안 됩니다. 요만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 키의 2배가 됩니다. 3m, 4m까지 자랍니다. 비록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작은 나 하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와 동역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그 경험이 나만의 경험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삶으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지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먼 바다에서 다가오는 잔잔한 바닷물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바닷물결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엄청난 파도의 높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파도, 복음이라고 하는 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도, 은혜라고 하는 그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희는 오늘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날 어떤 메뉴로 해야 될지 고민이 얼마나 많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애초부터 떡국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메뉴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떤 생각하세요? 오늘 메뉴가 뭘까? 오늘 목사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게 아니라 오늘 어떤 메뉴가 뭘까? 이런 생각 더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는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구나, 어떤 고난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구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재벌 총수와 같은 극소수의 사람만 해당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는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요? 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락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있어도,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그 가정 안에도,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삶의 터전 안에도,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 안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표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한글로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다른 글씨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해서 열망하라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인 줄 아세요? 보이시는 분은 아직 노안이 온 게 아니고요, 건강하다는 의미고, 안 보이시면 주보를 한번 보세요. 열망하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습니까? 헝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헝거. 새거 헝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헝거. 여러분, 헝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열망한다, 갈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배고프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죠.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가 더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에 놀러 오는 아이들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번 주에 방학을 하거든요. 방학을 하고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주중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입니다. 사랑스럽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난주에도 저하고 약간 좀 마찰이 생겨서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갔는데, 목사도 이렇게 욕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란듯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전혀, 저는 그 어린애한테 막 안 좋은 말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걔는 괜찮아요. 참 멘탈이 대단합니다. 저는 힘들어가지고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네요. 이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요즘 아이들은 배고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요즘엔 다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잖아요. 밥을 먹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 야야야, 우리 국밥 먹으러 가자, 내가 국밥 쏠게. 그러면서 교회 건너편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5명이 갔어요.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거든요. 그렇게 50,000원을 쓰고 온 거예요. 이 아이들, 저는 뭐 하루에 용돈을 그렇게 몇만 원씩 주는 부모님 재벌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걸 한꺼번에 한 번에 또 소비하는 애들을 봐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루 용돈을 몇만 원씩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이 아이들에게 배고픔이라는 단어는
다른 세상의 단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가지 마시고 예수로만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퍼지고 더 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 올인의 가족들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과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죄악은 떠나가고 모든 상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들에도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지배당하게 하시고 예수로 다스림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서 다가오는 잔잔한 바다 물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큰 파도가 되어 내 삶을 집어삼킬 줄로 믿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주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도 다스림 받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지배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목적도 예수가 되게 하시고 내 삶과 인격에도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내 모습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해 예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나 혼자서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파도가 되어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어 하나님,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먹고 마시며 내 가족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내 친구와 내 동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과 열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인생을 원하게 하시고 예수로 채워졌을 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뒤덮고 다스리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예수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만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보는 가족들,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은 지금 너무나도 고난이 따르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원치 않는 아픔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하나님, 그 환경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로 채워졌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그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